양력 4월 8일 부활주일 이후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할렐루야를 인사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나오시려고 환영하고 우리 중앙에 맞춰서 또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날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보는 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신령한 복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사도신조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죽으시고 감사는 이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복 이후에 교동문을 함께 들어가십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에 주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님이 그러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김정모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심으로 그 계획하심을 따라 예정을 입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각 지체로서 각자가 받은 은혜의 은사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때마다 철마다 그에 알맞는 날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날씨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들이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화목하며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더 크고 귀한 열매를 맺기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공동체로 또 그 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질병의 고통 위에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입에 주님의 지혜를, 듣는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시어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시고 구원이시며 소망 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제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홍태경 학생이 봉독합니다. 차이신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에 경의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저희는 모두 살아계신 주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을 청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오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태양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시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강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으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 대해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미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 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의 진주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노래.
차정희 전사님 나오셔서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복습 및 간증 나누시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전파해야 할 복음. 박수를 맞을까요? 네, 사람들은 모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유월절 양 잡는 시각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보리 첫 이삭을 베서 성전에 바치는 절기인 초실절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주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셔서 고통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현장에 오지 않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일 새벽 이른 시간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주님 부활의 증인이 될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자 감동적인 순간을 증언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기쁘고 또 기쁘셨을 것입니다. 이 두 여인 마리아는 또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기구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라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아마도 몸을 팔아서 오빠 나사로의 병수발을 들었던 나병촌의 불쌍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아름다운 일화를 만들어내고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주 역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역사의 현장의 증인으로 바로 이 과거가 부끄러웠던 두 여인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천사는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며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천사들과 빈 무덤을 보고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뵙고는 두렵지만 놀라움과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증언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은 여인들 말고 여러 명이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지켰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일어난 일을 보고 두려웠지만 가서 대제사장에게 일어난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참 신앙이 없었던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증언하는 거짓 증인이 되었습니다. 군인들의 참 증언을 들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참 증언을 거짓으로 바꾸어 전하는 거짓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어떤 이들은 참 증인이 되고 어떤 이들은 거짓 증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왜 부활을 증거하기를 두려웠을까요? 우리가 우스운 사람이 될까봐 그랬을까요?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그랬을까요?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그랬을까요? 그런 모든 걱정을 뒤로하고 우리는 담대하고 간결하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의 이미지 컨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몇 년째 참여만 했던 행사인데 진행을 해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역시 일은 동참할수록 은혜를 더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활의 이미지 컨테스트는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들이 되면서 내년에 있을 부활절을 손꼽아 기다립시다. 그날이 오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메시아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감사를 드리고 기뻐하며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 주위의 신불신간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큰 잔치를 열어야겠습니다. 부활절을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면서 목습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좌우에 있는 식구들 한번 축복할까요? 네, 이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 이후에 오늘 다시 에베소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 편지는 중요하고 위대한 그런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길 만한 그런 책입니다.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어떤 책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따라하게 됐습니다. 특히 다른 66권도 다 65권 다 중요하지만 에베소서 참 중요한 책인데 여러분이 이런 좋은 날씨에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이런 좋은 날씨에 에베소서를 열심히 좀 읽어보고 또 써보시고 암송도 해보시고 한글 암송이 끝난 사람은 김영구 집사님처럼 영어 암송도 시도해보시고 영어 암송이 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좋아하는 언어로 자꾸 이렇게 외워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또 헬라어로도 또 암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 편지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가장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지금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난 설교들을 좀 반복을 좀 해보려고 복습을 좀 해볼까요? 에베소서 1장 제목이 뭐였나요? 기억나시나요? 에베소서 1장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설립 10주년 기념 예배 때 기념주일날 2장을 우리 함께 상고했었는데요. 2장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종려주일에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온유와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기억 잘 안 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반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복습이 필요합니다.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 에베소서 4장 2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4장 2절.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온유와 겸손에 대해 4장 2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일 부활주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두려워 말고 전해야 할. 거기 주보 바로 위에 있는데도 잘 기억이 안 나죠? 우리 사람의 기억이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고 전파해야 할 복음. 두려워 말고 전파해야 할 복음이 뭐였죠? 부활에 대한 복음. 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4장 8절에 있습니다.
에베소 4장 8절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걸음으로 시작.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신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여기 그가 올라가실 때에, 올라가실 때는 성천을 말씀하시죠.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9절 보십시오. 올라가셨다, 성천하였다 하였으니까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을 이야기해요. 그 내리셨던 것이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내리셨던 그분이 곧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안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4장 17절로 왔는데요. 여기 17절에서 24절 한 절 한 절이 또 뭐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자가 잘 읽어줬지만 우리 17절 먼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험한 곳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여기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단어를 즐겨 쓰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즐겨 씁니다. 그래서 17절은 첫 번째부터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는 모든 이제 1장부터 여기까지의 결론, 작은 결론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한다라는 이 단어가 또 굉장히 센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nsist 이렇게 번역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도 강조인데 여기 말하며에 해당하는 이 단어 역시 굉장히 강조된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를 직역하면 내가 확실히 말한다, 증명한다, 증거한다, 주장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강조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증언한다, 말하고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증언한다 이런 기법들은 구약 성경에서 즐겨 쓰는 그런 유대인적인 그런 말 방법이다. 말하고 또 증언하고 강조 용법이죠. 뭘 계속해서 말하고 증언합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방인이라는 표현도 역시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된 그런 표현 기법인데요.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면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이방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방인을 불신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17절은 이방인을 그냥 이방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쓴 단어가 이방인이에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 너희는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성도를 말합니다. 신자를 말합니다. 성도를 하면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방인이라는 단어, 이방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소개하면요, 이방인은 그냥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또는 외국인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기독교 용어에서는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선민의식에서 그들 위에 다른 민족들을 좀 얕잡아 보면서 이러는 말이 이방인. 유대인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 이런 아타고이. 히브리어는 그렇게 합니다. 아타고이. 당신은 고이다 고이. 고이가 뭐냐면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아타고이 이런 말을 쓸 때 히브리어로 굉장히 이렇게 좀 얕잡아 보는데 어느 정도 얕잡아 보는 거예요? 개, 돼지, 짐승치고는. 이방인, 고이 하면 그냥 개나 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좋은 의미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17절을 쓸 때는 나쁜 의미로 쓰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시로서는 그런 아타고이라고 쓸 때 그 이방인, 개나 돼지 같은 정말 배울 점이 없는 그런 이방인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단순히 이방인, 영어로 이제 젠타일이라는 단어인데 그런 단어로 쓰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교도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제가 지금 GNT 같은 경우도 이교도라고 번역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문맥이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신앙이, 우상 숭배자를 나타내는 이교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방인이 그러면 여기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 그 마음이 허망한 존재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허망하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8절에 총명이라는 단어하고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인데요. 이 마음은 특별히 내면적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음의 내면에 허망한 것이 있는 존재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이 허망한 게 무엇일까요? 이 허망한 것이 무엇이냐? 이 우리말로 허망하다라는 말은 뭐 허황된 망상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데 헬라어로는 마타이오 테티라는 긴 단어입니다. 이 마타이오 테티라는 이 단어는요 우상 숭배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 허망된 생각, 망상 이런 것들은 그 뿌리가 그 욕구, 영어로 하면 desire라는 단어인데요. 헛된 욕구, 헛된 생각 이런 것들하고 연관돼요. 허망되다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고 또는 쓸모없는 생각이고 그리고 목적이 없는 생각이고 헛된 생각이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이고 무익하고 공허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마타이오 테티에 해당하는 이 허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 마음이 허망하다는, 헛되다는 거예요. 목적도 없고 쓸모도 없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방향이 없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거예요. 무익한 생각, useless, 영어로 하면 useless라는데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그죠?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 하면요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하고 비성도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그런 단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에게 기독교인은 이방인이나 외계인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기독교인에게도 불신자는요 이방인이나 외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세게 이걸 번역하면 의역을 하면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저는 외계인, 에얼리언 으로 번역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 너희와 완전히 다른 존재를 나타내. 너희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너희는 외계인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인데 불신자들에게 전혀 이방인이나 외계인처럼 안 보이면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변 사람에게 이방인이나 외계인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가 좀 이상해야 돼요. 외계인처럼 보일 정도로 뭔가 이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불신자들하고 섞여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살고 있고, 지역 공동체에서도 얼마나 이방인들하고 많이 섞여 있습니까? 섞여 있을 때 얘가 이방인인지 성도인지 이게 구분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볼 때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셔서 참 너 이상하다. 참 당신 좀 이상하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봐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참 당신 이상하네. 아니 먹는 것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야, 왜 그래 틀리냐? 입는 것도 틀리고 이게 생활 이게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외계인이고 불신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외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불신자들을 보고 이방인이라고 했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왜 불신자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고 그러면 뭘 믿습니까? 그들 마음에는요 우상을 여러분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우상을 숨기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욕망을 숨기고 그들의 다른 꿈을 숨기고 헛된 망상을 숨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가득 있고 그 가득한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행함같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따라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야기가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이방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총명은 뒤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섞여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17절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고 18절에 와서 총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18절 중간에 그들의 이 마음이 또 등장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인 단어. 그러나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총명이라는 단어는 디아노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는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특별한 단어예요. 그냥 사랑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떤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내면에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은 일반적인 마음인데 그 속에서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나타낼 때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를 헬라인들은 썼습니다. 그걸 이제 총명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웃의 사랑을 뭔가 사랑을 인식하는 그런 능력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 이게 불신자들 이방인들의 그 사랑은요 이 본문에 하면 세속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뿐 아니라 진정으로 참된 이웃 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 총명이 어두워져 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지만 불신자들과 섞여 살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그들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들은요 사실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지만 죽었어요. 그들의 총명이 새까매진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말은 무지하다는 무지하다는 말. 그 다음 단어 보세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다. 무지함 무슨 뜻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지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 토라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가 있다. 이걸 상상을, 여러분 불신자는 그걸 상상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구약을 살았던 유대인들은요, 토라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토라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단어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그 총명이 점점점 어두워진 거다라는 거예요. 어두워질 뿐 아니라 신학자들은 이거 완전히 죽은 상태라고까지 비유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완전히 죽은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래서 무지하다, 하나님의 토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딱딱해진다. 이 굳어짐이라는 단어에 한 밑줄 볼까요? 이 굳어짐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하면 이 돌처럼 딱딱해진 거예요. 돌처럼 된 걸 이야기합니다. 굳어졌다. 여러분, 굳어졌다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이집트의 바로 왕이 제일 먼저 그 마음이 굳어졌다. 돌처럼 딱딱해졌다. 이 마음이 굳어지라는 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무감각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해진 것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자꾸 무디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기 이제 예배 마치고 바깥에 나갈 때 주변에 대자연들을 충분히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특히 뭐 모든 계절 중에 봄이 참 좋아요. 부활의 계절.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의였지만 저는 저 바깥에 새싹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심 드시고 여기 우리 풍동에 볼만한 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새싹들이 뭘 이야기하니 우리가 이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싹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좀 기울여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싹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곧 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새싹들이 막 하는 거예요. 보라고. 근데 이방인들의 귀에는, 불신자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중에 그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그 소리가 안 들리는, 나는 저는 그 소리가 도저히 안 들리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이 허망해서 그렇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무지하고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지금 무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부활의 계절이죠. 지난주일이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걸 믿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늘 거듭나고 또 부활하고 거듭나고 부활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하고 달라야 돼요. 늘 하나님에게 집중.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건 사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가까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다라는 그런 말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토라를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토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또 알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을수록 거기서 우리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상고할수록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은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 다음에 19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떠하다고요? 첫 번째,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됐다. 이걸 이제 원어로 잘 살펴보니까 좋은 감각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요. 영어 성경 NIV를 소개하면 having lost, 완전히 귀를 잃어버렸다. 이 좋은 감각을 잃어버린 걸 말합니다. 좋은 감각은 뭡니까?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감각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라고 해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라고. 이게 다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자기의 육체적인 감각, 눈에 보이는 감각, 오감에만 충실한 것을 방탕에 방임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발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이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늘 손으로 만지는 것에만 늘 만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만지지 않는 것은 절대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입으로 직접 맛을 봐야 돼. 자기 입으로 맛을 보지 못하는 것은 못 믿는 사람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방탕은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감각에만 그냥 충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으로 느끼는 것, 내 육신의 귀로 듣는 것, 그것만 충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귀로만 들어서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내 눈, 우리의 눈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그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뿐 아니라 이방인들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더러운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이건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여기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욕심을 가지고 행한다 했습니다. 그 욕심의 동그라미 해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문제다. 욕심. 이 욕심은 세상적인 더러운 것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감, 보고, 듣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이런 것들. 그런 것만 계속 취하는 것.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취하는 것, 모든 것을. 그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잉태하는 게 심각한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는 영감이에요. 그죠? 욕심이 잉태하면 그것이 결국 죄를 자꾸 낳고, 거기 죄가 자꾸 퍼지면 결국 죽음을 불러온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떠나잖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오감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육감이 있어요. 육감이. 육감이 뭘까요? 육감이 바로 영감입니다. 영감. 영적 감각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 욕심입니다. 이 욕심을 영어 성경에는 lust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desire라고도 번역하기도 했는데, 안 좋은 것을 끊임없이 욕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더러운 것을 탐하는 것을,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자, 그 다음에 20절 읽읍시다.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했습니다. 너희는 강조했어요. 그죠? 이 너희가 누굽니까? 성도를 말합니다. 단순히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 그같이의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같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글에는 그냥 그같이 하면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뭐시기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 성경들은 이걸 신중하게 번역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영어로 하면 that way.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 같이 할 때 그러한 방법으로 배우지 않았다. 이게 방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런 방법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나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뽑은 새 사람을 입자라고 할 때 마지막 24절에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할 때 이 새 사람을 입는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 그 같은 방법으로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과 구분되는 불신자들과 구분되는 중요한 점은요.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뭔가 삶의 패턴이 달라야 돼요. 삶의 방법이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할 때요.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실제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자꾸 살펴야 돼요. 나는 이방인하고 불신자들하고 뭔가 방법적인 부분에서 뭔가 다른 점이 있는가? 먹는 방법이 뭔가 다른지,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지,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 다른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야 된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계속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어요. 여기 너희는 역시 계속해서 성도, 신자를 나타냅니다. 불신자 앞에 있는 이방인하고 대치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죠?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직접 가르침을 받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에게 우리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면 유혹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 거기 밑줄 그어 놓아야 됩니다. 이게 유혹의 욕심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악한 욕심을 말하고 속이는 욕망을 나타냅니다. 속이는 욕망, 유혹의 욕심, 유혹하는 욕심, 헷갈리게 하는 욕심, 이것은 17절에는 허망한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늘 쫓아간다는 게 그 허망한 것이고 헷갈리는 것이고 악한 욕망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헛된 욕구와 욕망을 자꾸 심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자, 이거는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그렇게 계속하고 말합니다. 거기 구습의 동그라미 봅시다. 이것도요, 정확하게 삶의 패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former way라고 번역했어요. 이전에 그런 삶의 방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늘 구체적인 방법이 문제예요.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불신자들이 올 때, 야, 저 사람은 참 외계인 같아, 외계인 같아. 어쩜 저렇게 이상하게 살아가냐. 오늘 어쨌든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만 해도 좀 예배 드리러 온 거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 한번 격려합시다. 네. 잘하셨습니다. 칭찬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신전을 볼 때 요것만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산으로 들러 안 가고 주상들은 왜 저렇게 교회 열심히 가냐? 저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딱 눌렀는데 저희가 11층에 살거든요. 근데 2층 밑에서 멈췄어요. 한 사람이 딱 타는데 옷을 쫙 빼입고 여자분이 타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냄새가 나죠. 어디 갈까요? 네, 아마 교회 가는 분 같아. 그분도 저를 보고 이게 보더니 냄새가 나나 봐. 근데 3층에 또 엘리베이터 탁 멈췄어요. 아저씨가 타는데 등산복을 가지고 완전 풀 세팅을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머리 끝에서 팔까지 가는데 도저히 교회 가는 폼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이제 아래 위로 저를 쳐다보고 팔정에 산 여자분도 쳐다보는데 이런 좋은 날씨에 양복을 입고 어디 간다는 거야. 참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등산복을 입고 주일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외계인처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먹는 것도 달라야 되고. 이런 보세요. 매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맥주도 잘 마시고 그죠? 술도 잘 마시고 소주도 잘 마시고 그게 이게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저는 술도 잘 먹고 뭐 댄스도 잘하고 세상 노래도 잘 부르고 1절부터 3절까지 다 외우고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죠. 유행가를 시켜도 가다가 틀려야 돼 우리는. 그 재미가 없어야 돼. 저 사람은 노래만 시켜도 중간에 끊겨 그죠? 그래야 정상이죠. 이게 뭔가 자꾸 달라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꾸 그 이야기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썩어져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습관들은, 이 전통들은, 이 라이프 스타일들은 썩어져 갈 것이란 말은 천국에서는 없을 습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습관들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거기에 벗어버리고 밑줄을 봅시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벗어버리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옛날에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 서로 내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껴입고 있는데 그 사람의 옷을 어떻게 하면 벗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옷을 벗길 수 있을까? 그렇게 내기를 하다가 결국 누가 이기냐면은 애들 이야기 나누는 거죠. 태양이 이기게 되죠. 태양이 자꾸 사람에게 내리쬐니까 그 사람이 더워서 옷을 벗게 되죠.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벗긴다는 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옷장에 수많은 옷이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옷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옷을 벗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요 그런 옷하고도 다른 거. 우리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있어도 벗기가 어려운데 이 옷은 습관을 나타내는 썩어져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적하는 거예요. 삶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도가 달라요. 태도 자체도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걷는 모습도 틀려요. 남하고. 우리는 어때요? 갈지자로 막 그러면 안 되겠지. 밤에 막 갈지자로 걷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술을 많이 드신 분한테 그렇잖아. 막 왔다 갔다. 이 걷는 것도 달라야 된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을 이렇게 제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된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따라가면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걷는가 그것도 저는 흉내 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목사님들 보니까 주로 뒷짐을 많이 지대요.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뒷짐을 지고 천천히 많이 걸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봄날에 좀 뒷짐을 지고 천천히 좀 산책을 또 우리는 해봐야 돼요. 뒷짐 안 지고 빨리 달려가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서 늘 빨리 갈 수 있지만 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너무 그렇게 빨리 급하게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걷는 모습도 틀려야 돼요. 표정도 틀려야 되고. 어쨌든 모든 부분에서 그 습관이 영원한 습관이 된다. 이걸 벗어버리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출발이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 여기 이 심령이라는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총명이라는 단어와 또 마음이라는 단어 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 심령은 마음의 깊은 내면을 말합니다. 우리 내면.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건 셀프다, 자기 자아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너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어라라는 말이 어떤 옷을 입어라라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옷을 입는 것처럼 그냥 덜컥 그냥 입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깊은 마음 속에서 철저한 회개와 반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오직 너희 마음이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아서 안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처럼 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음가짐부터 자꾸 결국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의 영혼을 나타내는 이 심령이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개혁개정은 심령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가장 마음에 깊숙한 곳.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웃의 사랑을 느끼는 그 총명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디아노이아라는 헬라어하고도 상관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깊은 마음이 바뀌어야 돼. 새롭게 돼야 돼. 마지막 24절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자,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깊은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른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목적은 자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자꾸 하나님을 따르도록 자꾸 우리를 쳐서 걱정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자꾸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숙제잖아요. 어찌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까? 그래서 자, 형제, 어찌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할까? 가만히 뒀더니 세상 영웅을 따라가고, 가만히 뒀더니 이방인을 따라가고, 가만히 뒀더니 우상 숭배자를 따라가 버리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 이거의 출발은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산다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야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따라가야 천국에 간다는 것을 오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다. 의로 지으심을 받고 진리의 의의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 이 의라는 단어는 히브리 개념으로 째다카라는 의미로요. 역시 실질적인 실천을 나타내는 겁니다. 째다카라는 말이요.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는 내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진리만 가지고 있고 의는 없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의와 진리가 늘 같이 가야 됩니다. 의만 있어도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 불교 신자들도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째다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뭐 2단 3단들도요 째다카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면요 여기 저기 하나님의 교회 해가지고 이쪽에는 전도 전략이 째다카예요. 째다카. 의로운 행위를 뭐 억수로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째다카 하면 유대인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째다카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들의 째다카에 비하면 그들에 의하면 우리는 뭐 조족지혈 세발의 피해요. 우리는 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의로 따지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진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는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이것이 엄청난 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의가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 의가 너무나 부족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믿는 것이 진리 중에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딱 홍해를 건너기 전에 째다카가 좀 되는 사람은 건너가게 해주고 째다카가 없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은 홍해 못 건너가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거의 대부분 못 건너갔을 겁니다. 그겁니다. 진리가 그거예요. 진리가 주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럼 누가 홍해를 건넜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문설주의 좌우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던 그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하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온전히 사해 주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내가 다시 의롭다 함을 인치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걸 확정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려오시기 위해서 재림할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진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로 거룩한 우리는 기독교는 이게 두 개 같이 가는 겁니다. 진리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의가 같이 가야 되고 의만 있어도 안 되고 진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동시에 진리, 진리와 동시에 의로 인하여 거룩함을 통하여 지으심을 받는다. 여기 뭐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태어남을 나타냅니다. 지으심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NIV를 보니까 이걸 완전히 create이라고 묘사했어요. 이건 재창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새로 창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아침 믿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이 진리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내 구세주로 진정으로 믿고 그분의 영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 내면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create, 창조를. 우리 육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지어진다. 새롭게 지어진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또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자꾸 가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거듭나는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즉각적인 구원이 있는가 하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구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구원 그리고 즉각적인 구원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구원과 반복적인 거듭남, 반복적인 창조, 반복적인 새롭게 됨, 이게 끊임없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두 쪼가리가 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네, 그냥 아멘 입술의 고백보다 삶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이게 따라간다 라는 말은 의지적인 결정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way, that way, 그 길 자체가, 그 습관 자체가, 삶의 방법 자체가 달라져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 구습관을 따르는 그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 말은 정지하는 거예요. 그만하고 더 이상 그런 습관을 잘라버리고 이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찾고 하도록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목사는 지난주에 도전했는데 실패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어요. 왜?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실패할 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실패할 걸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우리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 하나님은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리시기도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꾸 도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인식해야 돼요.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새롭게 창조된 일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안 돼,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다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1분 정도 기도하시면서 새롭게 여러분 마음이 창조함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여러분의 깊은 내면이 다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또 순종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옛 습관들과 옛 모습들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나약함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다시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하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170장 찬송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 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 생명을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명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드리는 이들의 형편 처지 다 알고 계십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기 시간 저들의 손길에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되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게 할 수 있도록 부어 주옵소서. 각 가정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세우신 모든 가장들을 이 시간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가정 주님 뜻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내요 은미된 자매들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 기도하며 또 도울 때에 저들의 욕심이 피곤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저들이 세상에 섞여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참으로 늘 새로운 삶,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노송 올려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니 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지금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좌우 앞뒤로